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오늘은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좋았던 선물은 컴보이라는 게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기를 아시나요? 저희 때에는 이 게임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나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제가 하도 조르니까 큰 마음을 먹으시고 그 게임기를 저에게 사주셨어요. 저는 그 게임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게임기를 끌어안고 잠을 자기까지 했습니다. 학교 가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게임기 생각에 집에 가서 그 게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그 게임기를 할 시간이 돌아오겠지, 그 생각만 하면은 기분이 좋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 게임기 생각만 하면, 집에 있는 그 게임기, 내가 오락할 수 있는 그 게임기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게임기 생각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선물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놀랍고 행복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것은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우리한테 밀물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구원의 선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 속에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화평과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졌던 관계, 죄로 말미암아 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붙여졌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화평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 화평과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즐거움, 내면의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고 이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내면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즐거움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실제적인 삶은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때 정말 평화할 수 있는,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을까?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즐거움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즐거움의 요소를 가지고 즐거웠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익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즐거움, 평화는 사실은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이 겪지 않을 고난을 그는 다 겪었어요. 그것도 자발적 고난이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발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 그의 현실 속에서는 그 고난 때문에 평안할 수 없었던 사람.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현실의 삶을 살았는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서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현실의 삶이었어요. 모든 고난이 다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옥에도 많이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 중에 가장 눈물 나는 구절, 그것은 바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서는 40대 사람을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39대 맞았다라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근데 무슨 의미죠? 죽도록 맞았다라는 뜻이겠죠. 바로 죽음 직전까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사실. 얼마나 눈물겨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내부에서도 유대교를 배신한 자라고 낙인 찍혀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바울은 정말 기뻐서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정말 기뻐서 기뻐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 같지가 않았죠. 인권이 없었어요. 위생 상태도 나빴어요.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매일 밤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한 무지막지한 무서운 공간에서, 삶의 위협이 드는 그 공간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 가운데서
그는 기쁨을 노래했다라는 사실. 바울은 진짜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조건적인 기쁨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건적인 기쁨이었으면은 그는 그 기쁨의 조건을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감옥에서 매 맞는데 기뻐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기쁨의 조건이 안 돼요. 못 먹는데 기뻐요? 기쁨의 조건이 아니에요. 매 맞는데 기뻐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기쁨의 조건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기쁨을 누린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 있으면은 기쁠 것이다 라는 그 조건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는 기뻤어요. 그런데 그는 기뻤어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런데 그는 기뻤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쁨은 강요될 수가 없죠. 기쁨은 느낌인데 어떻게 기쁨을 강요합니까? 슬퍼하는 사람한테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건 기쁨이 됩니까? 지금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한테 야, 바로 기뻐해, 기뻐래. 안 되죠. 기쁨은 감정이니까. 느낌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그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그 기쁨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는 진짜 기뻤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말의 앞뒤가 안 맞죠. 기쁨의 조건이 없었고 기쁨은 감정인데 그럼 바울은 기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는 기뻤다는 이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신앙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뭔가 있었을까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의 조건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는 기뻤어요. 그럼 그가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럼 그에게는, 바울에게는 세상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조건은 없었는데 또 다른 엄청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조건은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이죠? 답은 조금 전에 다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내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 조건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엄청났어요. 그의 내면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의 믿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과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기쁨의 조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가 있어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뭐 돈이 있어야 기쁘고 차도 좋은 거 있어야 기쁘고 그 다음에 공부도 뭐 맨날 100점 맞아야 기쁘고 승진해야 기쁘고 그런 조건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조건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한계가 있고 순간 지나가는 기쁨입니다. 그럼 영원한 기쁨의 조건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선물. 그 선물에서 그 기쁨의 근원,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컴보이 그 오락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컴보이 생각만 하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선물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고 현실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콤이 무덤이죠. 카타는 아래입니다. 무덤 아래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무덤 아래에 굴을 파서
거기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무덤까지 찾아올까? 로마 병사들이. 무덤은 무서운 곳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무덤의 이미지는 공포의 이미지입니다. 거기에 그 기독교인들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 아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 살았냐? 1년, 2년이 아니라 대략 300년 정도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걸쳐서 사는 거예요. 1854년 지오반니 로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카타콤이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 무려 시신 600만 구가 발견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 어렵게 거기서 병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죽고, 그러면서도 또 그걸 보면서도 계속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사는, 그리고 또 죽는 300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무명으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어렵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가지 않은 성도들은 잡혀서 사형을 당하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제 불법이었어요. 그냥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두고 사자를 풀어서 잡아먹게 해요. 얼마나 이 로마가 무시무시한 나라였냐면 그 사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게 해요. 그것도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 오게 해서 거기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사자에 의해서 그런 걸 보면서 뭐 환호하고 박수치고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잔인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관중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기 전에 옆에 원형 경기장 그 안에 그런 황금마차를 뒀다고 합니다. 뭐냐? 너 만약에 네가 믿었던 그 신앙을 버리고 이쪽으로 오면 황금마차를 태워서 부귀영화를 주겠다. 네가 믿는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버려라. 그럼 이 황금마차에 태워서 너는 너무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선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단 한 명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며 죽음의 자리에 가고 순교의 자리에 가고 핍박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뻤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진짜 기뻐할 수 있었고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카타콤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어도 난 구원받으니까.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 그 핍박의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선물,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이자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평안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냐? 어떠한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구원에 대한 선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강렬하다면 나타나는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떠한 외적인 공격과 어려움,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의 끝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환난이 다가오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는 감정을 참아내는 거예요. 특히 어떤 감정이요? 부정적 감정이죠. 내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분노의 감정, 원망과 짜증의 감정, 이걸 참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러면은 화가 나죠.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짜증도 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나? 원망도 들어요. 이거 누가 한 거야?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우리의 내적인 모습일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러면서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즐거움을 주셨지. 왜?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니까.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네. 마스크 뜨고 다녀서 답답하네. 이게 답답해서 짜증나. 누가 이런 일을 벌였어. 짜증나. 원망스러워. 어떻게 이런 사회가 도래했어? 어떻게 이런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막 원망이 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게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짜증의 감정을 이겨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인내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나오죠? 성경은 인내는 연단. 여러분, 연단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인격, 성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새 번역에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참아보세요. 그럼 그 다음 나타나는 성숙의 모습은 바로 단련된 인격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단련된 인격,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여러분, 좋은 인격 하면 성경에서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좋은 인격의 모델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좋은 성품의 모델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뜻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좋은 성품, 이 단련된 인격이 내 안에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단련된 인격, 성숙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 오래 참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참아내면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죠. 고난이 오면은 고난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왜 이렇게 재수없게 이런 일이 오냐, 그게 아니죠. 우리 삶에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그럼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라, 그 고난의 상황과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몸이 아프면 빨리 나가라, 빨리 이 병이 나가라,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빨리.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뭔지,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이 버는 거였는가? 그냥 단순히 건강한 거였는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였던가? 좋은 집 목표로 하고 그 집 사기 위해서 노력한 게 내 기쁨의 근원이었던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진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었지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그 환난은 내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뭐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결과는 소망이야,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희망. 영생의 기쁨으로 주시는 참된 희망과 소망 속에 내 인생을 경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은 축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의 내면 안에 기쁨의 근원을 돌아보게 되죠. 뭐가 내 인생을 끌어당기는 기쁨의 근원이었는가? 세상적인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진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진짜 기쁨의 근원이었구나를 깨달으니까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 훈련된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정말 근원적인 기쁨과 근원적인 소망이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그 내면의 기쁨, 그 영적인 기쁨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요셉은 어떻습니까? 잘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죠? 인내하죠.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심, 세상을 향한 원망, 복수심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는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복수의 감정을 극복합니다. 참아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단련된 인격, 훈련된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와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주셔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는 희망, 생명이 살아나는 희망을 꿈꾸게 되는 거고, 그 역할을 바로 요셉이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참된 용서를 실천하고, 그리고 형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 인내, 인격, 소망. 고난, 인내, 성품, 소망. 요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분이 계시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신앙인,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 이지선 자매님,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화상을 입죠. 그러면서 자신의 꿈, 자신의 건강한 모습,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복수심이 들고, 그 뺑소니 가해자 나중에 잡히거든요. 얼마나 그 화와 분노와 그 다음 복수심이 가득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일반 인간이라면. 그런데 이지선 자매님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본성을 참아냅니다. 분노, 원망, 짜증, 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참아냅니다.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극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가해자, 뺑소니 가해자가 잡혔어요. 근데 용서합니다. 공적인 용서를 실천합니다. 그분을 공적으로 용서합니다. 내면으로도 용서하고, 선포로도 용서하고, 글로도 용서하고, 그분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인내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성품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지선 자매님 내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용서도 실천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도 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의 메신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인간극장에 소개되고 그녀가 쓴 2권의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그분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강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쁠 수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시각이 바뀌어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단련된 인격, 성품으로, 그리고 성품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환난도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은 죽을 때에만 필요한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만 내가 이제 죽으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야지, 그때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내 삶 속에서 꺼내서 역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구원의 선물을 누리십시오. 누리며 사십시오. 현실에서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면서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뚫어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걸 확신을 갖는 이 믿음이 우리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뚫어내고 이겨내야 그게 믿음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뚫어내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 속에 갇힌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아무 힘을 못 발휘한다?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의 현실을 뚫어내야 됩니다. 믿음의 현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위기예요. 우리의 삶도 위기예요.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빛날 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하며, 우리가 믿는 자답게 멋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자 조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환난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훈련된 인격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서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 근원적인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근원, 구원이라는 선물을 더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